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정말 많이 비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덜한데 뉴스를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한 장마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벌써부터 이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철렁합니다. 또 비가 내림과 동시에 마음이 불안과 걱정이 생깁니다. 저도 비가 내리면 마음이 참 심란해요. 작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이제 비가 오면 심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어디에 가다가도 이제 막 돌아와요. 막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약속 일정이 있어도 가다가도 나 잠깐 교회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교회로 차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막 마음속으로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하나 되는 교회는 아니죠.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안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이제 안심이 시작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그 교회, 멀쩡한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놓이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만 엄청 떨었어요. 엄청 걱정했었고 그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비 올 때마다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올해는 괜찮으니까 올해는 괜찮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올해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는데 여전히 폭우가 내리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새벽에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교회가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여기 침대에서 자는 게 맞나? 그렇다고 교회에서 매일 잘 수도 없고 또 뭐 이런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잠 못 이루는 저를 보면서 이제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다녀와 얼른 다녀와서 마음 편히 자. 네, 그렇게 해서 다녀오니까 마음 편히 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 전사님 믿음이 없네. 하나님 지키시겠지라는 담대함이 있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걱정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인테리어도 장비도 모든 것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누구보다 이 교회에 애정이 있습니다. 또 이 교회가 단순히 저의 힘으로만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이제 아름답게 세워졌으니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하기에 지금처럼 아름답게 예배드려야 하기에 이 공간이 지켜져야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좋은 생각들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장마가 없었으면 제가 이런 마음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하가 아니었고 지상이었으면 제가 이런 고민을 안 했을 텐데요. 이런 걱정이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뭐 저라고 불평불만이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이제 장마라는 기간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물론 마음이 심란하긴 해요. 장마라는데 그렇지만 그 장마라는 기간 동에서 심란해지는 그 기간 동에서 제가 하나 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봐서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또 교회의 장비나 기구들은 괜찮은지 또 제가 서 있는 이 강단과 강대상 벽에 칠해진 페인트부터 이 모든 것들을 섬겨주신 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떠올리는 시간 동안 그치 이곳은 기도로 세워진 곳이지 섬김으로 세워진 것이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허락하신 것이지 그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다면 이것은 그냥 불안과 불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고난으로 끝났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그런 한청 정도서 아직 물이 잠겨보지 않아서 저런 소리가 나오지, 교회가 물에 잠겨보지 않았으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물에 잠기면 저도 피눈물 날 겁니다. 화나고 속상할 겁니다. 저 바닥에 조금 물 새는 것만 봐도, 물 올라오는 것만 봐도 마음이 심란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단순히 화나고 속상하고 심란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제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확정하셨기에 저에게 살 길을 내어주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단순히 화나고 속상함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장마처럼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이미 겪어왔어요. 예상치도 못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으로 끝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감당할 만큼 감당할 일을 주신대요. 근데 단순히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시험이 힘들고 한계로 불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살 길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살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되는 교회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단순히 제가 공을 들였기에 개척하였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이들의 섬김이 도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움받았다, 제가 받았다 이 개념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 설립 과정을 통해서 제가 살 길이었고 또한 신앙이 온전해지는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가장 중요했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를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선되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것 같아요. 왜? 상위권에 있으니까요. 손가락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일, 사역이 5손가락에 있었으나 1번이 됐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1번이었다가도 어느 순간 2번으로 내려가 있었고 2번이었다가 어느 순간 3번으로 내려갔던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 보면서 남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적당히 남들처럼 평안하게 평온하게 살고 싶었어요. 누리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을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사역도 적당히, 그냥 남들만큼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개척하는 순간 그러한 삶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는 저를 시험하시더라고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도, 또 제가 아끼는 것들도, 소중했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 의와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질 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속상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척을 준비를 시작해서 1년 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 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단순히 내가 열심히 했다, 나의 육신의 일을 열심히 했다, 내가 공을 들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엎드렸던 순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기억들이 이 교회에 담겨 있기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교회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 되는 교회를 왜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 아브라함의 가장 의미 있는 이삭,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고 내가 일러주는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반갑나요? 아니요. 시험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뭔가 시험을 준비하게 노력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증명해야 되는 것이 이 테스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해야 하는 것은 알아요. 이것을 해야 함을, 그 필요성은 알지만 그렇게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사랑하는 독자, 그 100살에 낳았던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드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참 별일이 있었죠. 이삭을 갖기 위해 첩을 드렸고 또 하갈, 사라의 또 다툼, 이런 것들, 분쟁, 불신, 그 안에 이 이삭을 얻기 위해 아들을 갖고 싶어서 참 많은 이들이 있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간절한 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어요. 아들,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내가 너다 얘기할 그 아들이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늙어서 낳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대를 잇겠다 약속하셨었고 제 대를 잇기 위해 주신 아들인데 왜 이제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건 알지만 가져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말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약속은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이 이해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치러야 함을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준비하고 제사에 쓸 장작, 그리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째 지나니까 모리아 땅이 보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괜찮아.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식을 주실 것이야. 뭐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런 마음이? 아니야. 막상 가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막으실 거야. 아브라함아, 서프라이즈. 장난이었어. 이렇게 또 하실 거야. 뭐 이런 걱정 없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물론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3일 내내 걸어가는 내내 이삭을 보며
이삭의 뒷모습, 또 뒤돌아봤을 때 이삭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아이고 이제 도착할 때가 되니 더 애틋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두 종은 기다리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 이런 불 칼들을 준비물을 갖고 이동하게 합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평소대로 하면 평소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제사를 드린다면 분명 제물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준비해서 가셨을 텐데 오늘따라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치매 걸리신 것도 아니에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나무, 불, 칼 다 준비했어요. 근데 어린 양만 제물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랑 달라요. 이상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말이 이상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두실 것이다. 친히 준비해 두실 것이다. 보통 제사라고 하면 제물을 보통 준비해서 갑니다. 흠없는 어린 양, 가장 좋은 것, 첫 새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준비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신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때부터 이상함을 눈치챘을 거예요. 뭐지? 이어서 우리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나무를 직접 쥐고 산을 오를 정도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이삭은 청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소년 이상이었을 것이다. 15세, 16세 이상 정도 되니까 나무를 쥐고 아버지를 따라갔을 것이다. 한마디로 힘이 있었다는 것이고 젊은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삭은 이상함을 눈치채고 도망갈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해요? 이삭은 도망가거나 아브라함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양처럼 반항 없이 손을 묶이고 그리고 번제물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죽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려는 아버지나 그 아버지가 죽인다고 묵묵히 가만히 있는 이 이삭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복 주신 하나님이라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두려워하다 그리고 공경하다. 그러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는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존경과 공포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경외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여기며 또한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부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되, 그러나 한 가지 더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깊은 존경심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데, 또한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이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뜻이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기독교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내려 찍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내려 찍는 순간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너는 멈춰라.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로 드려서 그 향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였습니다.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주셨다가 빼앗는 분도, 또 우리의 것을 바라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경외하는가, 나를 경외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강압적이기로 느낄 수 있는데, 경외는 복종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괴롭히고 고난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외함이라는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시험은 너 점수 얼마나 나오나 한번 보자, 너 자격이 있나 없나 보자, 이런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외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라 가르침이었습니다. 보여주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경외가 필요해. 너가 앞으로 너의 자손의 축복받기 위해서,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경외함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드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부르며 여호와의 산이 돼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모리아라는 뜻을 그냥 모리아라는 뜻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리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며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였습니다. 이삭 또한 아브라함의 자신의 번제를 바칠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니 이삭 또한 함께 경외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독생자를 죽이려 한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순종했던 이삭 같은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걸어가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이삭, 내 안에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삭을 드리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누리고 싶어요. 이것도 내려놓기 싫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예비하시는 살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